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간구로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겸손하게 간구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늙어서 이제 아버지가 될 소망이 끊긴 하급 제사장 사가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한가 소녀 마리아, 어려우나 가난한 청년 요셉, 그리고 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위로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임하십니다. 이 오심을 기다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도구가 된 이들은 믿음과 소망 중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기다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나아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 아주 큰 특권입니다. 이 반차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반열이라는 말, 이 8절에 나타납니다. 반차에 속한 다른 제사장들은 분향단까지 못 갑니다. 600여 년 전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자 젊은 시절 아이를 간구했던 사가랴는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불임에다가 늙어 이제는 임신 가능성 자체가 조금도 없는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게다가 이 아들 요한이 엄청난 임무까지 맡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가랴의 믿지 아니함이었고, 결국 그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평생 간구하였지만 끈을 놓쳤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아내가 임신 가능성이 없다. 바로 그 순간 간구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순간적인 불신앙으로 벌을 받은 제사장,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중들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수화로 잠깐 소통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서워 말라 간구하는 자여, 1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요약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세 가지가 나올 텐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이 벌을 받지 않고 입을 열어 브리핑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전 바깥에 회중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사가랴가 살고 있던 그 유대의 한 산속까지 보도진들이 쥔을 치고 생방송을 하고 취재 경쟁에다가 인터뷰를 한다고 아마 난리 법석을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특종입니다. 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겠지만은 여기에 이 겸손한 경건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그 요란과 선동 가운데는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는 사라집니다.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베푼 이 정갈이 시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시작과 끝 전부보다는 그 중에 한 부분에 집착하고 놀랍니다. 야, 이 사람들아, 할마씨가 임신을 했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은 때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서도 자기가 살아계신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놀랄만한 비정상적인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작정하신 바를 차근차근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 전부를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였습니다. 이것은 400여 년 전에 끝이 나버린, 따라서 하나님의 묵시가 완전히 끊겨버린 언약의 백성이 주의 도를 따르기보다는 엇길로 가버린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의 성취를 뜻합니다. 말라기서 4장 이하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는 회개의 설교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갈멜산에 몰려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우리가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십계명의 선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한도 회개의 설교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구섭입니다. 관행입니다. 방탕의 극탕 다름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 회개의 촉구를 듣고 구섭을 직시하고 관행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식은 이런 구석과 관행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개혁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세대와 새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한 회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주를 위하여 회개하고 개혁된 한 백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이 놀란다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이기 하는데, 이 사가랴가 놀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둔 바로 이 제사장이라면 가브리엘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놀라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구했지만 바로 자기 몸을 통하여서 주님 앞서 주의 백성을
예비할 엘리야를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면 안 되죠. 감격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한가 시골 처녀 마리아와는 달리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늙은 사가랴가 응당 알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혀를 움직이다가 결국은 혀가 묶이고 말았습니다. 겨우 여러분, 사람이 놀라기 전, 솟아라치게 당황하여 놀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긍정적으로 그 놀랄 수많은 일들을 이미 작정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자기의 때에 종들을 사용하여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겨우 여러분,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사가랴가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는 순간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간구했든 안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간구를 기억하든 잊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꼼꼼하게 우리의 삶 전부를 예비하시고 섭리로 통치하시며 겸손하게 간구하고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늘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예배 인도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간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사가랴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간구가 곧장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간구한 내용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일까요? 우리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형도입니다. 상상도죠. 이게 동쪽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입구가 있고 지금 성소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상도죠. 예, 다음 볼까요? 그 안에 여기에 향단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물을 그 향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창고도 있고 지금 추산할 때에 이 당시에 하급 제사장들이 한 8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반열, 반차로 나누어가지고 한 주간씩 1년에 2번 성전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이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사가랴가 분향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특권을 사가랴가 받은 겁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성전 바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분향하면서 찬미하고 사실상 공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의 감사와 간구, 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 보냅니다. 지금 이 성전 바깥에, 아니 우리처럼 이 예배당 안에서 모든 백성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공적인 예배, 공기도,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구주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자, 제물을 바칩니다. 분향합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경건한 자들은 기억하고 성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의 방식으로, 분향하는 방식으로 받으시지만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구주를 언제까지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을 되뇌이면서 구주께서 오시기를 기도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언제 간구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평소의 기도입니다. 그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젊었던 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부끄럽게도 7절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여서 무죄하였습니다. 여기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잉태할 가능성은 손톱만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간구가 당장 응답받고 있지는 않았으나 분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처럼 간구하는 자, 때로는 자기 간구를 잊어버리지만은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간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정하신 때에 그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그대로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놀랄 만큼 더 채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간구하는 이 사적 간구가 공적인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적인 간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적인 간구가 그 이상을 넘어서 공적인 차원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간구의 응답인 요한은 그것을 간구한, 아들을 간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공인입니다. 부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행할 큰 인물입니다. 공인 가운데서도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하여서 한 백성을 준비시킬 엄청난 일을 할 인물입니다. 따라서 14절의 말씀처럼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아이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흠 없는 자들을 일으켜서 일하십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제사장 부부는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습니다. 즉 불임이
징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의롭다라는 말, 의인이요, 동시에 이 흠없다라는 경우가 두 가지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입니다. 홍수의 징벌을 받기 전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전 번역은 관영한다라는 말인데, 이 관영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을 관영이라 하죠. 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넘치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바로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시편 1편 5절이죠.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이 세상의 조류와 구섭에 발을 담그지 아니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과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도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꼭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예배 규례를 말합니다. 사람이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규례대로 행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그들의 의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이 예배 규례를 지키는 자, 예배자로서 매주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죠. 은혜로 그리스도를 받아 이 계명을 지킬 힘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두 노부부 규례와 계명에서 완전하고 의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이름 사가랴, 하나님께서 자기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인이고 흠 없는 자들을 그냥 발견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어법 가운데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준비된 자라는 것은 2차적 의미입니다. 대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좋은 선생 만나게 하시고, 군대 들어가면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직장 가면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아이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남을 돕는 자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안 하고 아주 수동적으로 그냥 되도록,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정하시고 아무개를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입으로 자기에게 간구하게 하십니다. 규례를 지켜 어렵고 계명을 지켜 흠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의 간구를 성령께서 주장하신 겁니다. 사람이 욕심에 매여 간구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또 사가지고 간구하고 금식기도 한다 해가지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에 복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일하지 아니하고 규례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아 계명을 지킬 힘을 얻는, 이렇게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따라서 의롭고 흠없는 자의 간절한 간구, 그것은 곧 환난입니다. 경쟁자는 지금 이 시간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얼컷 매여 있는 것처럼 환난이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환난이죠. 규례와 계명을 지켜 어렵고 흠없는 자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구가 오직 아들뿐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 앞에서 흠없는 노부부, 행위로 결코 구원 얻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구주 메시아의 오심을 앙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또한 바로 기도의 교사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기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적으로 이 기도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큰 기도를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 간구에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구주를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간구는 개인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가 우리에게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도 14절처럼 더불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에 기뻐할 수 있는 간구를 주 앞에 올려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지향적인 기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까지 응답받으며 많은 이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기도와 간구를 늘 하시며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사사롭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나의 자녀, 수능의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내 아들, 좋은 직장 가야 되는 내 딸, 내 자식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갓바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은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의 몸을 통하여 파송하시기를 원하는
공인입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되 주여 이 아이를 세상에 파송하시려고 우리 몸을 통하여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시킬 기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아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대 본받지 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공의를 행하는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온 이 아들, 딸로 통하여서 이 시대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신상의 건강, 우리 자녀의 좋은 진로, 그것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아이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 공의와 불의가 동시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높아지고 짓밟혀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메시아의 재림을 앙망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온갖 관심과 수고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불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돈과 출세가 보장된 일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각자가 권리는 서슴없이 주장합니다. 공공의석은 점점 많아집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나치다고들 합니다. 가난하면서도 화목하 있던 시절이 그립다고들 합니다. 이런 왜곡된 사회 가운데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극한 방탕의 다름질로 떠내려갈 위기에 늘 처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오직 이 주님께 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며 격려하실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 말을 할 때 그 뜻이 뭐죠? 그냥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변화선상에 나타났던 이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계명을 주었고 엘리야가 대표하는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누가 들었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사로 여기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신상의 유익을 위한 그냥 기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러리로 서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시든지 간에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초청하여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시든지 간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한문으로 경외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경건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두려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하게 자기를 직접 나타내 보이실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한국의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가? 그러나 겨우 여러분, 주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예배는,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는 용서와 기쁨입니다. 어려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 무서움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가랴, 놀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한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로운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에게 늘 경외, 이 무서움의 기쁨이 동시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주 앞에 흠없는 성도는 예배의 기쁨 중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님을 경외하면서 늘 준비하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 앞에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기쁨이 수반되는, 이 규례를 지키는 예배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그 두려움의 기쁨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은 자신을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든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그러나 그 간구는 네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가 간구하지만은 그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정한 때에 응답하시되 그 간구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사가랴와 같은 기도, 이 가운데 감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가랴와 같은 응답은 그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분향하였듯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배 중에 대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확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간구하는 자여,
쉼없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못 먹을 때, 일제시대 때 6.25를 겪으면서 보리곱게 경험할 때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그러나 경제가 부흥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신자들이. 우리 땅에 잘 먹고 잘 사니 좀 천천히 오십시오. 모르겠어요.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숨쉬기 좀 곤란하면 주님 좀 오십시오 재림 청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삶의 환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는 기도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큰 테두리 가운데서 아들을 간구하십시오. 직장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과 승진을 주 앞에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가 응답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사그라와 엘리사벳 이와 같은 고목에도 꽃이 폈습니다. 우리 역시 간구 이상의 응답을 늘 받으시는 아주 통큰 간구를 주 앞에 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심으로 환난 가운데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서워하는 자여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기쁨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꽉 채우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환난받지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굶기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삼위 하나님을 한 주간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환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